하나님의 말씀 요한 3서 요한 3서는 한 장입니다. 1절로 4절 말씀 1절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통해서 수신자가 분명히 밝혀져 있는 서신서인데 가이오라는 성도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요한 3서 말씀을 통해서 가이오에 대한 칭찬과 그리고 디오드레베에 대한 정죄, 그의 교만을 책망하셨고 이 데메드리오라는 성도를 또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서신서를 통해서 당시에 공개적으로 모범이 될 만한 성도를 칭찬했고 또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교만한 자를 책망할 수도 있었고 또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런 편지를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에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은 너무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또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르고 또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들이 많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어떤 행위가 칭찬받는 것인지 교회에서 또 어떤 행위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행위인지를 우리는 어른답게 또 영적으로 장성한 성도들답게 무엇보다도 기도하시는 영적 성도님들 또 우리 영적으로 장성한 분들이기 때문에 장성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잘했다 하지 않고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하시는 것처럼 호되게 책망도 하시고 또 교회의 고통과 어려움을 알리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에게는 교회의 어려움을 말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의 고통을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야고보 요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솔직한 자기의 이 어려움을 선교하고 목회하면서 영적으로 통하는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이해하는 성도들에게는 다 오픈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목회의 지금 고충이 무엇인지 교회가 지금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를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알렸어요. 여러분들도 장성한 성도님들이 저의 목회를 위한 이 교회를 위한 영적 성도 지각이 있는 영적으로 쓴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바울의 사도들의 고난에 교회의 고난에 함께 동참했던 신약 성경의 성도들처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저의 목회의 고충과 이 교회의 이 선교의 어려움을 아셔야 돼요. 아시고 우리가 이런 일을 우리가 기도하고 헌금하고 돕고 목사님의 비전과 목회가 이것이니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이 목회를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구나. 이 기도하는 분들은 이거를 아셔야 돼요. 보통 성도님들은 몰라도 기도하시는 분들은 신령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장성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 요한서를 통해서 이제 가이오 그리고 데메드리오와 같은 성도들은 바울의 마음을 알았어요. 바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회의 어려움에 호소도 했고 교회의 어려움에 함께 희생하고 동참하기를 바울이 요청했단 말이에요. 기도와 모든 우리의 전 인격을 다 희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울이 사도 요한이 베드로가 야고보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그 성도님들이 그의 이 사역을 도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사도 요한과 성도들의 관계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더 성숙하고 영적이고 장성한 더 단단하고 쓴 음식도 주님을 위해서 소화시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 1절에 보면은 1절로 이제 8절에 보면은 이 가이오에 대한 칭찬이 15절 말씀 중에 절반이 넘습니다. 그리고 디오드레베에 대한 교만의 책만 그리고 데메드리오에 대한 칭찬이 6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절로 4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 장로라는 것은 요한일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교회에는 두 종류의 장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교회의 장로, 우리 장로교니까 이 장로들이죠. 그래서 그 장로님들은 우리 평신도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되는 분들이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평신도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세상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겠구나라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세상에서 더 많이 모범이 되어질 수 있는 삶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지는 그런 분들이 장로님이시고 그런 분들은 성신도의 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남성분들의 그리고 여성분들을 위해서는 이 권사님들이 이 장로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로와 권사는 어느 누구보다도 겸손해야 되고 어느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어야 되고 어느 누구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가장 많이 희생하는 주의 평신도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대접받는 직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장로님들은 어떠한 그 고난까지 이 교회에서 주어지게 되냐면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면 대신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목사님의 허락 안에서. 그리고 또 성도님들을 권면할 수 있어요. 성도님들이 심각한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기를 망치는 이 죄를 지을 때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권면할 수 있고 또 장로님들의 두세 사람이 상담이나 신방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중대한 부서들의 이 대표자, 위원회 대표자들로서 그 중요한 부서들을 총괄 책임지고 섬기는 이러한 교육위원회면 교육위원회 전체를 대표하고 섬기는 가장 이 장로로서 평신도 성도들을 대접하고 자신들의 재정을 들여서 그 부서들을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이 봉사들을 하셔야 돼요, 장로님들은. 그리고 교회의 그 부서들의 대표자들로서 이 교회의 운영위원회예요. 교회라는 것은 장로 2인과 담임 목사 한 사람이 있어야 당회가 구성되어집니다. 교인 몇십 명이 20명이 있어야 장로 한 명을 세울 수 있어요, 교회법으로. 그래서 그런 당회라는 것은 이 장로님들 중심,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 중심으로 교회 전체 운영위원회의 위원회가 구성되어지는데 그 위원들이 바로 장로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인 20명의 장로 한 사람을 지금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부장단, 운영위원회로 교회가 구성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부장님들은 장로 격인 거예요. 그 부서에. 그리고 이런 그 고난과 섬김의 사역들을 하는 분들이 장로님들이고, 그리고
성경의 장로와 감독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또 다른 그룹은 지금의 담임 교육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장로회로 구성되어져 있는 교회 운영위원회의 의장, 그리고 교회 전체 공동회의의 또 의장이고, 담임 목사의 사역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담임 목사를 감독 장로라고 성경은 또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 사도 요한은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를 했어요. 이 당시에는 이 두 가지의 기능을 이 사도가 다 감당했었어요. 그때는 구분되어지지 않고 다 했었지만, 지금은 이 교육자의 담임 교육자의 사역과 그 장로 위원회의 장로의 사역이 명백히 이 교단의 법에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질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자신을 장로로 소개하면서 가이오에게 편지한다라고 1절에 밝혔어요. 이 가이오라는 이름의 의미는 나는 기쁘다, 기쁨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가이오에 대해서 이제 쭉 8절까지 칭찬하는데, 이 가이오는 성경에 4명 정도 등장해요. 먼저는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은 이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서 전도하다가 그곳에서 이 폭도들이 일어나 가지고 바울을 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리고 죽이려고 여러 번 모의를 했지만 거기서 잘 이제 빠져나갔어요. 그때 이 바울에게 모든 숙식을, 그리고 풍성한 선교 헌금을 지원했던 그 가이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은 마게도냐에 바울과 동행했던 더베의 그리스도인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드로아에서 바울을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데, 그들은 왜 기다렸냐면 이 바울이 모든 그 이방 그 지역 이게 돌아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교회를 세워서 그 지역의 교회가 스스로 헌금하고, 그리고 스스로 예배당을 세우고, 그리고 스스로 사역자의 그 사례비와 복지를 다 책임질 수 있을 상황이 되도록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반드시 예루살렘 교회의 그 교회에서 헌금을 드리도록 권면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역 이방의 교회를 세운 이후에 교회가 모든 면에서 독립적인 교회가 교육자를 모시고 사역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전까지도, 시작할 때부터 바울은 그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하도록 권면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울의 참 훌륭한 지혜예요. 오늘날 많은 교단들이 우리 교단은 아직 그런 힘이 없어요. 크지만 총회라는 그 교단을 세워서 교단이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대표 기관인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감리교 총회가 있고, 침례교면 침례교 총회가 있어요. 미국은 뭐 USA, 뭐 PCA, 뭐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단들도 있지만, 이게 PCA라든지 또 뭐 에꼬, 뭐 이런 아주 온건한 보수 그런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어떻게 교단이 강해지느냐? 모든 교회들은요, 매월 교회의 총회에 매월 상납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상납비라는 것은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뭐 교회에서 담임 목사자에 대한 온전한 사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례를 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총회가 온전한 총회들은 매월 교회가 총회 상납비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의 관리를 총회에서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사례와 웨이지와 복지와 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중앙에서 목회자들에게 총회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돈 가지고 목회자를 괴롭히지 않아요. 목회자들은
오로지 목회에 전념하는 거예요. 돈에 대한 염려를 조금도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헌금이 작아도 상납금을 매월 지불을 하면 총회에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를 지원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들이 누구에게 온 거냐? 이 바울에게서 결국 온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 모든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하도록 지원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하기 위해서 그 헌금을 모아서 그 헌금을 각 교회 대표자들이 드리기 위해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바울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바울에게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지역 교회 더베라는 그 지역 교회를 대표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게도냐에서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이 가이오라는 이런 그런 성도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 고린도의 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4절과 17절에 보면 바울이 유일하게 그 세례를 베풀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내가 바울에게 세례받았다 자랑할까봐 바울이 유일하게 두 번 세례를 베풀고 중단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가이오라는 사람인데, 이 고린도에 있는 가이오라는 사람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거든요.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썼어요. 근데 그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쓸 때 이 대저택을 가지고 있던 그 재력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가이오예요. 그래서 그 가이오가 자기 그 큰 대저택의 일부분을 바울에게 통째로 내어주고 이곳에서 숙식하시면서 사역을 하라. 그리고 이 바울이 간 이후에도 모든 사역자들에게 그와 같은 이 편리를 풍성하게 제공했던 그런 이 성도가 가이오라는 고린도에 이 성도가 있었어요. 이게 세 번째 가이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사도 요한의 수신자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가이오는 바울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모든 필요를 풍족히 채웠던 그러한 이 성도예요. 바울이 가이오를 이와 같이 사랑하고 기억하는 것은 가이오가 많은 헌금을 했고 재력가로서 그의 선교를 도왔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 가이오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를 기억했던 거예요. 가이오는 자기의 가진 모든 것으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일꾼을 대접하고 섬겼어요. 이 사도 요한은 이러한 가이오를 향해서 이처럼 기도했습니다.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유명한 말씀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가이오라는 그 주의 일을 그렇게 뜨겁게 전적으로 헌신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 가이오와 같은 이러한 이 성도들의 영혼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축복한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네가 주의 일을 위해서 그처럼 뜨겁게 헌신하고 깊이 헌신되어져 있는 너의 영혼이 내가 잘되기를 원하고, 먼저 너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잘되고 장성한 만큼 네가 하는 모든 사업도 잘되고 번성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바울이 그렇게 축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축복을 받고 돈도 잘 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주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내 영혼이 주님을 많이 닮아야 돼요. 주님을 많이 닮아야 내 영혼이 잘 된 만큼 내가 손내는 일에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는 일은 족족 안 돼요. 근데 어떤 분은 그 사람이 한 번 손을 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여러분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100번을 해도 안 되는 일이 그 사람이 한 번 하면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됐기 때문에, 주님이 그 영혼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를 위해서 손대는 일은 한 번에 형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여러 차례 수백 번 해도 안 되고 실패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도 요한이 그 가이오의 마음을 본 거예요. 당신이 주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충성된 그 당신의 영혼이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서 성장하고 장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는 모든 세상 일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서 범사가 잘 되어져서 그것을 가지고 또 주의 일을 도울 수 있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도 요한의 기도의 제목이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저도 여러분을 향한 복의 축복의 기도의 유일한 제목은 요거 하나예요. 제가 오늘날부터 여러분들을 향해서 비는 축복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먼저 저는 잘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권세 있는 영적인 물질의 권세, 축복의 권세,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영적인 권세를 받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저는 바란다고요. 그러면 내가 하는 손대는 모든 세상 일은 다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왜 세상 일이 안 됩니까? 내 영혼이 지금 망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저는 오늘날부터 매일 여기 무릎 꿇고 앉으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기도밖에 안 해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구원받고 잘 되기를 저는 축복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만큼 여러분의 사업과 범사와 건강이 잘 되기를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복을 빌 길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영혼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가이오에게 했던 것처럼 저도 그러한 심정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복을 빌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거꾸로 살아요. 거꾸로. 내 영혼은 망가지든 말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거꾸로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내가 하는 일도 잘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신 횟수만큼 경험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무슨 요행을 바라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조금 세상 일이 잘 되니까 기도 더 안 해도 될 것 같이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 영혼은 망가지든 말든 세상 일이 더 메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요. 여러분처럼 기도하시는 분들 외에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그것이 성경적인 삶은 아닌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3절에 4절에 보면은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도 요한에 있어서 가이오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이게 교회 부흥이라는 것이요.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공효의 문이 열려지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바울이 기도했거든요. 이 공효의 문이라는 것은요, 좋은 소문 나기를 바란다 그거예요. 좋은 소문이 나서 듣는 사람들이 그 교회 괜찮아.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 괜찮아. 그 교회 성도님들 괜찮아. 이런 이 공효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울이 바란다라고 기도했어요. 이게 근데 교회 부흥에 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덴버시온 장로교회, 그 괜찮은 교회. 이런 소문이 나야 돼요. 사도 요한에게 들려져 오는 가이오에 대한 소문, 굉장히 사도 요한을 기뻐 뛰게 만들었어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 사람 돈은 많고요. 아주 재력가인데요. 그 인간이 형편없는 인간이에요. 이런 소리를 들었다면 가이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얼마나 낙심을 했겠어요. 아주 난폭한 인간이고 못된 사람이 이런 소리 들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이요. 가이오가요. 예수 믿었는데 재력가이고 그 사람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충성되고 외식하지 않고 교회에서나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신앙생활합니다. 그 진실된 사람이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바울이 소문을 들어서 사도 요한이 너무 뛸 듯이 기뻐했어요. 복음대로 복음의 역사가 열매가 맺혀지는구나. 이런 이 소문을 듣고 그 지역이 전도가 안 됐겠어요. 가요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고 자기 집에 다 끌어들여서 먹이고 들어주고 섬겨주고 돌봐주고 지원해 주는데 왜 예수를 안 믿겠냐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이. 이런 좋은 복음대로 사는 소문을 듣고 사도 요한이 너무 기뻐했고 그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2장 43절로 47절 말씀에도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던 원인 중에 한 가지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칭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칭찬을 입에 오르내렸는데 더럽고 나쁜 소문이 아니라 칭찬받는 입에 오르내렸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날마다 믿는 자를 교회에 도와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은 소문이 잘 나야 돼요. 교회가. 성도들에 대한 소문, 목사와 사모에 대한 소문, 교회에 대한 소문이요. 좋은 소문이 나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부임한 이후로 햄버시원 장로교회 소문 잘 났어요. 지금까지 욕은 안 먹어요. 제가 들어본 결과로. 제가 부임하기 전에는 저는 몰라요. 그러나 저희들이 부임한 이후에는 이렇게 들어보면 욕은 안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특히 저희 두 목사 사모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은 제가 그거는 좀 잘못된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있겠죠. 인간이니까. 그러나 욕은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비난은 안 해요, 지금. 그래서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좋은 소문이 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좋은 이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해야 그게 교회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가이오처럼 주일에 좋은 칭찬을 듣게 만드는 사람들의 입에 좋은 칭찬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가이오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귀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더라 진실하더라 주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와 성도더라 이렇게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는 가이오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